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반갑습니다. 동덕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 함께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각자 우리의 주어진 자리이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광고를 하자면 벌써 2020년도가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6학년에서 우리 학생부로 올라오고 또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상자 이름은 바로 여기 화면을 보고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우리 각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거나 환영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우리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중 몸의 부활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농사짓는 가인이고 둘째는 양을 치는 아벨입니다. 이들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경작한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아준 아벨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였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가인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농사짓는 가인에게 땅에서 제대로 된 과실을 얻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향했고 노 땅에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아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러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은 죽었으나 정작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가인은 살아남았고 그의 후손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시 한 편을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의인은 날마다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사는 반면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하였다 말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일 정도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눈으로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듯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삽이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의 성경 원어는 무트 타무트, 곧 죽고 죽는다라는 말의 표현을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는 자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고 죽는 자는 말은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지만 성경이 가진 생명의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처음 생명이 끝난 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많든 부족한 자이든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 후에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과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져 죽음에 이르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죽음 이후 심판을 거쳐 또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됨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첫 번째 죽음은 마침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하던 모든 것을 끝내고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의 죽음은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죽음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고통받는 곳에 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삽은 생명에 대해 이러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악한 자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렸던 것입니다. 한동안 욜로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욜로족 세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 인생, 때론 너가 하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또 해보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려운 시절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아끼고 나중에 주어질 기쁨을 위해 안 먹고 안 쓰고 애를 쓴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되어져 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자라는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고 죽는다고 말하는 생명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합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아삽과 같이 악한 자의 형통으로 시험이 들어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삽을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악한 자의 형통이 내게 주어졌으면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생명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불한 죄의 값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값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생명이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로 괴로울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또한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엔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달았음에도 제자들의 삶엔 언제나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며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할 정도로 당시에 유대인 중에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첫 번째 주어진 삶에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았으며 3번의 파선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바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받은 첫 번째 생명의 괴로움이 십자가의 괴로움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생명을 죽임으로 두 번째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죽고 죽는 세상 가운데서 죽고 사는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첫 번째 생명을 던져 두 번째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고 죽는 삶에서 죽고 사는 삶을 살게 된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처음 생명을 죽인 자만이 몸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삽을 시험에 빠뜨렸던 악한 자의 모습으로 육체가 강건하길 바라며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기를 원하고 재앙과 고난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자는 결코 몸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말했던 바울과 같이 날마다 처음 생명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죽고 죽는 세상에서 죽고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